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눠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예배의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란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배가 새롭게 열렸고요.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있는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예배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케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지 육체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 안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어버렸지요. 영이 죽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영이 죽은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만 하셨습니까? 아닌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에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듭난 우리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 거듭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신 예배의 본질이 아닌 것이고요.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거듭난 영,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예배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육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단지 이성만이 역사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배 가운데 생각과 지성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무기력하고 우리의 예배가 메마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지성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메마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안에 배워가야 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잖아요.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영을 통해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이것을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데요, 또한 무엇으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 영이 이 진리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영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고백하는 것과 내 마음과 내 중심에서 고백하는 것 안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은혜 받았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막 기뻐져요. 그리고 내 지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은혜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내 감정이 그렇게 기쁘고 은혜를 누렸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단지 내 감정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영을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가운데 교통케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진리로 역사해 주신 결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비춰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등불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갈 바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어떠한 죄악 가운데 내가 묶여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내 인생을 밀가부르듯이 나를 지금 노략질하려고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데요, 어디에서 알게 해주십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내 영 안에서 그것을 캐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 길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을 멈춰야 되겠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송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으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좇아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론 이제 우리의 영 안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안에 영향을 끼치기도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제 영이 하는 더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요, 특별히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부를 찬양하고 성자를 찬양하며 성령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세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께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는데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성자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번 주에 찬양 콘텐츠를 잘 짜서 그 찬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또 그 동일한 찬양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도 똑같고 찬양 콘텐츠도 똑같은데 왜 그렇게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가장 중요하게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들은,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을지라도 예배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배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앞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곳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설교문을 가지고요,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달라집니다. 물론 그것은 설교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설교자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 설교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지, 그 설교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에게 민감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때 진리가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예언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내가 갈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과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다가요,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성령님이 예배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은사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계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배 가운데서 내가 갈 길을 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풀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종종 이러한 일들을 보기도 해요. 보게 돼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예배와 집회에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와서 집회를 하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집회,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 그러한 은혜가 나타났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이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눈치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눈치챌 수 없습니다.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와서 또 집회를 해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전 예배와 지금 예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 성령을 쫓아 예배 드리는 은혜의 능력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사역 가운데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사역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집회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역자가 예쓰면서 사역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예쓰면서 사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20년 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했었던 것은 방법론이었습니까? 성령님이 주관하신 것이었습니까?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떠났다면 방법론으로 성령님께서 떠난 그 빈 공간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워 넣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전에 역사했었던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이전에 했었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했었던 찬양들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그 찬양 안에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었을 때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 그 분위기, 그 은혜로운 분위기, 그 따뜻한 분위기, 그 자유로운 분위기. 그래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새로워지고 진리가 분명해지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죄에서 돌이킬 힘과 능력이 부어졌었던 그 역사,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기억해 보는 것이에요. 아, 그때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일들이 있었지.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한참 일할 때가 됐는데 30대, 40대의 역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역할 때가 됐는데 여전히 이름은 유명한데 그 명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때 대단했었던 그 사역의 때로 사역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예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예배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요. 중요하죠. 또한 어떤 것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예배가 되냐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인생 안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가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때 우리 영이 죽었고요. 그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예배를 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죄의 뿌리예요. 예배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인간 안에 어떤 요소가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예배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찬양 사역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들 수 있냐면요,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우쭐거리는 마음이 내 안에 딱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즉시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딱 물러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라져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누가 합니까? 본인이 아는 것이 본인이. 그런데 또 어떨 수도 있냐면요, 그것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 가운데 일어나는 매우 비밀스러운 일들이에요. 우리 영 가운데 일어나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예배가 된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이 어둠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내 영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내 지성이 알 수 없어요. 내 지성이. 내 감정이 이것을 완전하게 캐치해낼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쭐거리는 마음이. 내가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내 안에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우쭐거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지금 예배받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한테.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예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대단한 사역자가 돼서 내가 사역하기 시작할 때 귀신이 떠나기 시작하고, 병자가 낫기 시작하면 이 사역자 안에 우쭐거리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그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영광을 받고 있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극단적인 경우를 지금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면서 우쭐거릴 일들이 그렇게 없잖아요. 내가 회중으로 앉아서 예배 드려요. 내가 대단하게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우쭐거릴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사역자가 되어지고 아니면 대형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많은 것이에요. 왜? 대단한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의 사역 안에 기름 부으심이 사라진 것입니까? 오늘 예배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무너진 것이에요. 자신이 예배받기 시작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 일어났고요. 그러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니 예배 안에 예배가 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방법론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지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예배는 내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추악한 존재인 것을 깨닫다 진자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 그것이 진짜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쭐거리게 하고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예배받기를 원하는 마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 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박살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교만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오만하게 앉아있는 것이 오만하게. 때때로 악한 사탄 마귀의 어둠 가운데서 묶여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말씀의 권능을 믿고 살아가도록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대단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빠지면 그 예배가 화려할지라도, 설교가 이 성경적이었을지라도, 그 설교의 내용이 꽤 괜찮았을지라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할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처음에는 우리의 지성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 가운데 임했었던 은혜가 우리의 온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영혼, 육, 이제 3분설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어떤 구절에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영혼과 육, 이렇게 2분설로 구분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3분설도 이야기하고 있고 2분설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3분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신학자들끼리 싸우거든요. 2분설이 맞니, 3분설이 맞니. 근데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제 근데 두 가지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혼 육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과 육, 이렇게 2분설 느낌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늘은 영혼과 육의 느낌으로 표현해 보자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할 때 그것이 혼과 밀접하게 관련 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냐면요, 영혼과 육이잖아요. 그 영 가운데 부어진 은혜는 우리의 혼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혼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가. 그래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좀 다릅니다. 영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내 지식으로만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과 내 영 가운데 그 진리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내 지성이 말씀을 아는 것에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믿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냐면요, 이 진리가 우리의 영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가운데 부어지는 우리 이 진리를 우리의 지성이 알게 된 것이요, 지성적으로 파악한 것이요, 그랬었을 때 이것이 권능이 있고 이것이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말씀을 설명해줘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다 알아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지식이 내 영혼 가운데 기쁨으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물론 내 지식이 그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먼저 영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영 가운데 역사했었던 그것이 우리의 혼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배 때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의 지성과 애정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참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집회가 있었는데요, 1000명 넘게 모였죠. 예배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막 여러 군데서 모였잖아요. 막 교회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한 청년이 자기 그룹 안에 있는 예배를 주도하는 것이에요.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리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막 하는 그 예배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왜냐면 거룩함이 없고 장난기도 좀 있고 영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좀 그런데요, 감정이 발광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발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거룩함과 위험의 느낌은 전혀 없고요, 이 발광하고 있는 거예요. 발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워낙 주도적이니까 막 일어나라고 막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막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싶은 느낌대로 드리는 거잖아요. 잠잠하게 드리고 싶으면 잠잠하게 드리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을 때는 전심으로 그렇게 하고, 내 감정이 아직 그렇게 기쁨으로 안 할 때는 그냥 자신의 그 수준 안에서 반응하는 건데 막 일으키고 막.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 막 요동치고 있고 무엇인가 감정 안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지성 안에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 가운데도 모든 묶임들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 그곳에서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결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 인격이 진리로 바뀌기 시작하며 내 삶이 진리로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안에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며 기도자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쫓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비로소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 성령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내 영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할례당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할례당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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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뜨겁게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었던 그 부흥의 때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영 가운데 육체로 일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힘, 내 육체의 힘, 내 인간의 언변,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 방법론을 통해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라는 오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프로그램들, 수많은 좋은 프로그램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실 때만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로되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우쭐거리는 마음, 오만한 마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육체가 예배의 원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육체가 예배의 원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육체가 도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역이 약화되어지고 이 사역이 무너지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육체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날마다 이 육체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육체와 싸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육체를 깨닫고 싸우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영성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성, 내 인격으로 그 은밀한 죄를 발견하고 그 은밀한 죄와 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배에서 샘물이 생수같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이 생수가 샘물같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온전한 빛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그 말씀 안에서 영생을 취하고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을 취하며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행할 바를 알게 되고 갈 바를 알게 되며 그 길을 걸을 때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울과 슬픔과 두려움과 정신질환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내 혼안에 상쾌함이 임하기 시작하고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고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고 만족이 임하기 시작하며 미움의 굴레를 깨트려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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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배할 때 거룩이 회복되어지며 평강이 회복되어지며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했었던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 마귀의 이 괴계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모든 어둠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혼돈과 혼미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진리만이 역사하시옵소서. 진리만이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저 우리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어주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